조선 영조 시대 때에 78세까지 살았다는 홍양호 씨가 홍양호라고 하는 분이 지은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인생 종사백년이라는 시인데요. 그 시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백년지녀 풍중연 제각질병 여우환 개구소호 능기사 황부백년 난기 금화불락 하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죠? 그래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인생 백년이 바람에 흩어지는 연기로다. 인생 백년에서 질병과 우환을 뺀다면 웃으며 즐거운 담소를 나누며 사는 날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물며 그 백년도 채우는 사람이 흔치 않을 터에 오늘 나는 무슨 이유로 즐겁게 살지 못하는가. 이게 이 홍양호 씨의 이 시입니다. 여기 이 시를 읽다 보면 인생이라는 건 100년밖에 못 산다는 것은 이제 조선시대의 사람들도 인식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첫 번째 알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10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환과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너무 많이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즐겁고 기쁘게 담소를 나누며 웃으며 사는 날은 과연 100년 중에 얼마나 되냐.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 우환과 질병으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음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이 홍양호 씨의 마지막 말은 하물며 그 100년도 채우는 사람이 흔치 않은 터에 오늘 나는 무슨 이유로 즐겁게 살지를 못하냐. 이걸로 결론을 맺어요. 좀 즐겁게 살아야 되지 않냐 하는 걸로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질병이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지요. 과학 문명이 발달돼서 막 하늘에 로켓가 올라가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날아다니고 지금도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핸드폰 가지고 전 세계의 모든 뉴스들을 한순간에 볼 수 있는 정말 과학 문명이 너무너무 발달된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또 의학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여러분 의학이 발달이 됐습니까? 의학이 너무너무 발달됐거든요. 그래서 게놈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인간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에 병이 있다는 걸 다 발견할 수 있는 이 프로젝트까지 다 개발이 됐다고 얘기를 할 정도고 됐는데도 참 신기한 것은 이 전염병 하나 바이러스가 들어온 게 이렇게 창궐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예전에 사스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막 창궐할 때 중국 사람들이 이거 창궐할 때 한국 사람들은 왜 사스 안 걸리냐 보니까 김치를 먹어서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김치가 얼마나 많이 팔리고 김치 하면서 이 중국 사람들이 김치를 굉장히 많이 먹었거든요. 그 김치 때문인지 그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더니 또 얼마 안 있다 메리스라고 하는 게 들어와요. 무슨 낙타의 무슨 호흡기에서 왔다고 하는 이 질병이 딱 찾아와가지고 이게 한국에 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퍼지기 시작을 하는데 삽시간에 퍼지는 거 아니에요. 야, 그때 메르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떨었습니까? 그게 다 진정이 되고 나니요. 백신이 개발되고 진정이 되고 나니까 이젠 괜찮겠거니 했는데 갑자기 이 우한 폐렴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할 줄은 상상을 못했죠. 왜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의학이 최고로 발달됐다는데 우리 곁에 오는 이런 바이러스 하나도 못 잡고 있냐. 인간이라는 게 참 나약하다는 걸 아는 거죠.
이런 때 여러분과 저는 참 우리들 사람은 별게 아니구나. 하나님 안 도와주면 살 수가 없구나.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꼭 의식하고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면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미국도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세계가 막 이러지만 미국 자체 안에도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잖아요. 그뿐이 아니에요. 해마다 이런 겨울에 되면 감기로 세상 떠나는 환자들도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항상 나약하다. 우리는 참 부족하구나라는 걸 늘 느끼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종 코로나 감염자가 어제 보도가 34,952명인데 29개 나라에 지금 감염자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망자가 725명인데 어제 하루 87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한국은 감염자가 24명인데 정말 감사하게도 2명이 완치 판정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게 됐고 나머지가 좀 있는데 어제는 하루 종일 한 명도 감염자가 안 나타나서 우리 한국은 괜찮은가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러한 때에 이 신앙인들은 이러한 것을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런가 보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런 걸 해석하고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뭘 봐야 되냐? 그건 여러분 성경을 보면 거기에 다 해답이 나와요. 신기한 건 성경 안에 이런 전염병이 창궐할 걸 다 나오거든요. 기가 막혀요. 성경은 그래서 진리의 책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같은 걸 읽어보세요. 그 요한계시록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쯤 되면 처처에 기근이 나고 지진이 나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많은 곳에서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때에는 여러분과 제가 아하 이거 지금 신종 코로나로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다 뭐 이거 전염병이다 이런 걸로 끝남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날이 분명히 가까이 왔음을 믿어야 돼요. 아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웠구나.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구나. 이게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때에 이 질병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야 되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해답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초청을 받아 가셨습니다. 그 집에 가서 떡을 잡수시러 들어갔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안타까운 게 맨 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아니 예수님 식사 초대를 해놓고 왜 엿봅니까? 참 이 엿보다는 말 자체가 아 이게 정말 뭔가 있구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한 건 그냥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2절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앉아서 식사하려고 딱 그러는데 앞에 누가 있냐면 수종병이라는 병 걸린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수종병은 고창병이라고도 말합니다. 고창병. 이 병은 몸속에 물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73%, 75% 정도 우리 몸속에 다 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물로 돼 있는 몸인데 물은 항상 여기에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빠져나가고 또 자꾸 마셔서 자꾸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되지요. 여러분 소변이나 대변이나 더 나가서 땀이나 눈물이나 여러분 이 침으로 이 모든 물들이 다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잘 조화가 이루어져서 나가면 이렇게 목마르게 되고 목이 마르면 물을 이렇게
마셔서 채워주고, 그래서 이게 순환이 잘 이루어져서 나쁜 건 빠져나가고 좋은 게 들어오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수종병이라는 것은 몸속에 들어온 물들이 빠져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불어나겠지요. 그래서 복수가 차서, 그래서 여러분 복수 수종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이 배에 차가지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붓고 손발이 붓고 물이 안 빠져나가니까, 이래가지고 이게 장기들이 다 손상시켜져서 마지막에는 이게 아주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는 병이 수종병이란 말이죠. 자, 이 병 걸린 사람을 바리새인이나 이 사람들이 지금 데려다가 미리 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엿본이라 그랬으니까. 엿봤다는 건 병든 사람을 앞에다 딱 놓고 안식일 날 식사를 하면서 엿보는 거예요. 저 병 고치나 안 고치나를 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벌써 간과하고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봐요. 안식일 날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물어봐요. 이 사람들이 병 고쳐주는 게 합당합니다. 병 고쳐주세요. 그러면 너희들은 안식일법을 어겼다. 이렇게 되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만약에 고치지 말아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은 어떻게 그게 사랑이 없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니까 아예 대답들을 안 해요. 잠잠합니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게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4절에 보면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서 보내주세요. 그 수종병을 깨끗하게 치료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안식일이다 뭐다 아니요. 병든 사람 고쳐줘야지. 이 불쌍한 사람 고쳐줘야지. 예수님의 사랑은 무한하셔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안식일인데 병 고친 사람 깨끗하게 고쳐서 보내주신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너희들 안식일인데 너희 아들이 우물에 빠졌다. 건져내냐 안 건져내냐? 당연히 건져내지요. 안식일인데 아들이 우물에 빠져서 허부적거리는 걸 안 건집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소가 빠져도 건져내요. 소가 빠져도 건져내는 것은 안식일법에 접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우물에 빠진 소는 건져내면서 지금 물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물속에 빠진 것처럼 돼서 온몸이 지금 부어서 죽어가고 있는 수종병 환자 그 물에서 건져내줘야죠. 그냥 놔두면 되냐 이거예요. 당연히 그건 고쳐야지. 그 예수님이 그 말을 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6절에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무 대답할 말이 없게 된 거죠. 자,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통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여러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바리새인의 지도자들이나 율법 교사들처럼 이런 나쁜 생각으로 인생길을 걸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기는 수종병 같은 병이 안 걸렸으니까 뭐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나 병 고쳐주세요. 아쉬운 게 없다 생각하니까 남이야 죽든 말든 이 사람이 지금 수종병에 가서 죽든 말든 저 예수가 지금 안식일을 범하나 안 범하나 그것만 보고 있지 불쌍한 이 사람을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신앙인이 되면 굉장히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번에 중국에서 중국 우한에서 폐렴이 돼가지고 지금 중국은 난리죠. 계속 죽어가고 계속 사람이 늘어가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이 우리는 괜찮으니까 중국 놈들 다 죽어도 괜찮아. 죽어야 돼. 이렇게 되면 이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면 곤란한 거예요. 이게 또 중국에서 이 발병한 이 우한 폐렴이요. 지금 두 번째로 많이 폐렴이 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이 일본이에요. 일본이 지금 대륙에도 지금 많은 사람이 지금 감염이 돼 있는데 일본이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픈 게 뭐냐면 크루즈라고 하는 큰 배가 있는데 이게 관광선 유람선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요코하마에서 떠나가지고는 우리나라 부산을 거쳐서 이게 홍콩, 마카오 이런 데를 이렇게 쭉 여행하는 크루즈라고 하는 굉장히 호합한 그러한 배예요. 자, 이 배에 올라탄 사람들 중에서 홍콩에서 딱 올라탄 사람이 이게 우한 폐렴 환자가 올라탔어요. 이 사람이 타가지고는 배 안이니까 뭐 어디 나갈 데도 없잖아. 이게 다 감염이 돼가지고 지금 67명인가가 감염이 됐어요. 이게 굉장히 지금 골치 아픈 거예요. 이 배가 우리나라 부산에 딱 정박해서 부산에서 내리겠다는 걸 못 내리게 했거든요. 내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코하마 항구에 딱 도착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내려야 되는데 못 내리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다 죽게 생겼어요. 여기 안에.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300몇 명이 탔다는데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지금 고민입니다. 자, 이걸 보고서 일본 놈들 다 살됐다고 다 죽으라고 그거 괜찮다고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면 이건 큰 문제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기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이거 폐렴 이거 주님께서 좀 잡아주시고 이거 더 이상 창궐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저 밥 한 끼 먹기 전에 밥 먹기 전에 기도할 때라도 이거 한 번씩 기도를 해야지요. 이거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서 그냥 앉아서 우리에게만 안 오면 되고 내 가족만 안 오면 되고 나한테만 안 오면 된다. 이런 이기적이면 이건 곤란한 거예요. 여기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잘못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아픈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한시가 급해요. 지금 만병의 대의사 되신 예수님이 여기 계세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다 고침받아요. 그거 알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 좀 고쳐주세요 해야지. 그거는 생각은 하고 이건 뭐 이기적이어서 자기가 안 걸렸으니까. 만약 자기가 걸렸더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이 이기주의를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나밖에 몰라요. 나 하나만 괜찮으면 괜찮고. 지금 우리나라에 그래서 창궐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아니면 그만이고 이거예요. 그냥 남들을 다 내리깔고는 아니면 그만이고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큰 문제가 나는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예수 믿는 우리는요. 신앙에 양심을 갖되 예수님 닮아가는 신앙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죄인들도 그냥 용서해주고 싶어 하시고 아픈 사람 있으면 고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기주의가 돼서는 안 돼요.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내 교회 교인이 누가 아프다 하면 내가 아픈 것 같이 아파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복을 비는 마음이 돼야지. 그럼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 이건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이런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서 더 많은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요 치료의 백신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경기도 파주에서 13년간 목회한 교회가 있어요.
30살에 그 교회 가서 위임 목사가 돼서 43살까지 제가 그 교회를 목회를 했어요. 자, 이 13년 동안 목회한 이 교회. 근데 그 교회 교인들하고 아주 가깝게 가족처럼 지냈지요. 그런데 그 교회에 김아무개 집사님하고 박아무개 집사님 네 분이 우리 교회를 나왔는데 그 교회에 집사님 아들인 이 요한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요한이라는 아이가 토요일 날 집에 가서 닭장 청소를 했는데 갑자기 유행성 출혈에 걸린 거예요. 이 유행성 출혈이라는 건 임진강변에 6.25 전쟁 후에 이 유행성 출혈이 걸리는데 이건 우리나라에 있는 이 특이한 질병입니다. 이건 뭐냐면 등줄 까만 쥐가 이 까만 쥐가 배설한 그 똥이나 그 소변 같은 곳에 몸이 닿으면 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신장을 완전히 망가뜨려 사람이 죽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 한 해에도 몇십 명씩 죽어 넘어가요. 군인들이 특별히 그 지역에서 근무하다가 군인들은 아무데나 앉으니까 군복 입었으니까 이래가지고는 잔디밭에 막 앉아서 그냥 놀다가 이게 걸려가지고 죽는 군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있을 때도 많았었어요. 근데 얘가 이게 딱 걸린 거예요. 이 고등학생 아이가 이걸 걸려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제가 신방을 딱 하니까 그 아버지가 막 엉엉 웁니다. 목사님, 지금 여기에 8사람이 들어왔는데 8사람 가운데 한 사람 죽고 지금 7사람 남았대는데 우리 요한이 어떻게 해요? 막 울어요. 기가 막힌 상황이죠. 이건 약이 없습니다. 그냥 신장을 해가지고 피를 걸러내 투석하는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게 요행이죠. 치료약이 없으니까. 이래가지고는 이 아이가 들어가 있는데 길이 없어요. 전 교인들을 다 불러가지고는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라고. 우리 요한이 고등학생인데 살려달라고. 전부 다가 같이 막 울면서 내 아이 아픈 것처럼 울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 다음날 갔더니 또 3사람이 돌아가셨대요. 점점 죽어요. 나중에 여러분 3명 남았어요. 다 죽고. 자, 그래도 요한이만은 살아있으니 고마운 거예요. 우리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자. 계속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15일 만에 요한이가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나중에 살아가지고 건강한 모습이 돼서 나중에 주일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 예배 시간에 예배는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울면서 감격의 예배를 드렸어요. 이 한 아이를 하나님 살려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인 가운데도 아픈 사람이 왜 없습니까? 우리 교인 가운데도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왜 없습니까? 그저 나 하나만 괜찮으면 괜찮다가 아니라 좀 이 공동체를 가지고 가족 같은 이 마음을 가져야지.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래 지금 수종병으로 죽어가는 이 사람 데려다가 예수님 어떻게든지 안식일법에 걸려가지고 이걸 죽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습니까? 좀 살리려고 그래야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합니까? 이게 바리새인이고 이게 율법 교사들이니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따라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말세를 당한 때에 어떻게 하면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여러분과 제가 옳은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는 것은 예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죠. 저놈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얽어매서 죽이려고 지금 아주 그냥 혈안이 돼서 엿보고 있고, 저거 지금 고치나 안 고치나 안식일 날 고쳐봐라, 네 가만 안 두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그 안식일법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귀한 사람이 지금 이 귀한 아들이 이게 수종병에 걸려서 다 죽게 생긴 이 아들이 이게 불쌍한 거예요. 이 아들의 병을 고쳐줘야 된다. 예수님은 만병의 대의사가 돼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3분의 2가
이적과 기사로 꽉 차 있어요. 그 중에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렸고 병든 자들을 그렇게 많이 고치시는 거예요. 그 병든 자의 모든 면면을 살펴보면 그 질병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38년 된 병자도 고치고, 여러분 문둥병자도 고치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수많은 사람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병의 대의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나는 너의 병을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십니다.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의사는 데려다가 수술한다고 째고 그 뭐 나쁜 건 다 끄집어내고, 여러분 다 수술 끝낸 다음에 이 수술 끝낸 이 사람들 그 몸에다가 여러분 무슨 뭐 악효풀을 붙입니까? 문방풀을 붙입니까? 그냥 이게 뭐예요? 그냥 이렇게 꿰매놔요. 꿰매놨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붙습니까? 이게 붙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신 그 은혜로 우리의 병을 치료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애가 떠올려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는 믿는 자들에겐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5장에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치료의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병에 걸렸다. 너무 의사의 말만 의지하고 약만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 가을에 대신방 때 우리 교인들 가정을 신방을 하는 가운데 어느 한 구역에 가서 신방을 마쳤어요. 그런데 그 일산 지역이어서 끝나고 점심 식사 끝난 다음에 그 앞에 이제 호수공원이 있으니까 목사님 가을 단풍이 예뻐요. 한번 구경 가시죠. 그래서 신방 다 끝내고 점심 먹고 잠깐 거기 갔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돌고 있다가 제가 너무 예쁜 단풍이 있는 곳에서 구역원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사진 찍어드린다고 쓰시라고 그러고 딱 사진을 찍는데 울컥하고 갑자기 코끝이 찡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앞에 서 있는 이 교인들이 다 한 번씩 병원에 가서 큰 수술을 받았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암에 걸렸다가 그 암에서 다 건짐을 받아가지고 건강하게 되신 분들이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사진을 혓도를 누르면서 가슴이 막 뭉클해지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분들을 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건강해져서 저렇게 같이 꽃 구경하고 단풍 구경하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들은 다 기쁘지만 저는 조용히 뒤따라가면서 마음에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 아픈 사람 많지요. 어려움 당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저 나 하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복을 빌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의 병을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굳게 믿고 기도하셔서 한 번도 아파서 고생하는 일 없이 다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이 시간